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출력하고 나서 20절을 안 쓴 게 기억이 나가지고 손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셨다. 근데 그 맹세할 때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맹세하려면 보통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맹세를 하든지 아빠 아니면 엄마, 그치? 요즘도 이런 거 하나? 그런 거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이러죠. 내가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맹세할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맹세를 하셔요. 내가 나를 들어서 맹세하겠다라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맹세를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셀 수 없게 해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다 셀 수 있을 테니까 네 자손이 아무리 많아져도 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 때에 가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맹세하신 약속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졌어 라고 해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맹세를 하면 내가 반드시 그걸 지킬 거야 라는 확신 혹은 확실하게 내세우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기면 내가 벌을 받을게 라고 할 때 맹세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맹세 안 지켰다고 누가 크게 벌을 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는 맹세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맹세는 계약서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갑을을 정하고 약속의 내용을 쓰고 동의했습니다라고 사인을 하죠.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아니면 제재를 받아요. 맹세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안위를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위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게 하신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인해서 사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성경 얘기를 쭉 풀어줬어요. 본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레고라는 블럭 장난감으로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 있는 거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설명서대로 꼭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피규어인데 캐릭터인데 이쪽에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들이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옛날 영화라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난감들이 그 영화처럼 살아 움직인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했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장난감하고 말이 통하게 됐어. 그래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될까? 지킬 필요 없겠죠. 왜? 내가 주인이잖아. 지키면 그 장난감 입장에선 고맙겠지만 내 입장에선 지키나 안 지키나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매체들에서 신이라고 했을 때 마치 장난치는 어린아이처럼 그릴 때가 많아요.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맘대로 재앙도 내렸다가 복도 줬다가 죽이기도 했다가 살려내기도 했다가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혹 그 약속을 안 지킬까 두려워할까 봐 맹세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내 이름으로 그걸 맹세해. 내가 반드시 그걸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복 받고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로또 번호 달라고 기도하면 다 로또 번호 알려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한 반년 넘어가는데 로또 사이트가 있잖아요. 동행복권이라고 복권 사이트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거야. 1등이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난생 처음 복권을 사봤대. 개척교회로 3년 정도 했고 이제 사람이 좀 늘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대.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번호를 알려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번호 한 장을 샀대요. 근데 그게 1등이 돼가지고 그걸로 교회 건축을 했다는 인터뷰를 1등을 하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동행복권에서. 그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나도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살 돈이 없어서 이번 달은 돈이 없어서 복권 못 사겠다 하면 번호를 4개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았으니까 계속 안 맞았으니까 또 안 맞았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번호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지 말라나 보다 하고 안 사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정말로 복을 주신다고 했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내 기도를. 그러면 복권 번호를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수없이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을 통해 낳은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 아내 90세가 넘은 내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아이가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야곱이라는 사람의 때에 가서야 12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해가 더 지나서야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딱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준영이한테 내가 300만 원짜리 일렉기타 사줄게 하고 사줬어. 좋겠지. 일렉기타 치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니까. 근데 봐. 지금 준영이가 300만 원어치의 실력을 기타를 연주를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악기라는 건 실력이 안 되는데 만지면, 그 가격대만큼의 실력이 아닌데 그 악기를 만지면 정말 놀랍게도 쉽게 망가지거든요. 조금씩 비틀어져요. 특히 기타는 목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옆으로. 지금 준영이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일렉기타를 사준다라고 하면 연습용도 되고 연주용도 되는 30만 원대 혹은 50만 원대 정도의 기타를 내가 사주는 게 지금 준영이한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그걸 줬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거. 대신 약속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언젠가 네가 이 정도 곡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면 내가 300만 원짜리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맹세의 의미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딱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별한 얘기를 스레드에 올렸더니, 요즘 스레드에, 그리고 또 찬양 녹화한 것도 몇 개 올렸더니 스레드에 교회 다니는데 헤어져가지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글이 그렇게 많이 알고리즘을 타고 지금 저한테 추천되고 있는데,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배우자 조건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 자기가 원하는 그 배우자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왜? 이 사람을 감당하려면 나도 그만큼의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 글이 참 많았거든요. 끝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건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끝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그게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아셔요. 주고 싶어서 가지고 계시고 기다려. 야, 조금만 더, 너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 수 있어. 네가 이거 받을 수 있다니까. 너 이거 받을 준비만 되면 내가 바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준비가 사실 안 됐어요. 내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내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거로서 십자가에 달렸고 너희를 지금 구원해 줄게. 그러니 믿기만 해. 조건이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그 믿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네가 이걸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꿈, 어떤 것을
해나가고 싶어서 그걸 향해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셔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혹 때때로 멈추더라도 마음을 잘 다독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지금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다면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어떤 바람도 좋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야기니까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 깊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 용기 낼 수 있게, 더욱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